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미요. 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되받을 것임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서 티를 빼가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착각을 해가지고 비판, 판단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글에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비판, 판단 자체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봐가지고 자기에 있는 티를 빼는 다음에 그 사람들의 티를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잣대로 먼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거리낌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돼 있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도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을 보고 선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총명하다 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악인을 선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악인을 선하다 하면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을 선하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악인을 선하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차 그 재판 때에 그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이나 독재자들, 문재인이나 그리고 또 김정은, 그리고 이런 세력들을, 그리고 도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들 자체를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건 되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저분들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은 알게 해주소서. 이게 긍휼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왜냐면은 잘못된 점을 돌이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선하다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니지, 이건 이사야죠 하고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장 7장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되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원어상으로는요, 사실상 또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너희가 측량을 받을 것임이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같은 뜻이에요. 헤아림이나 측량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잣대를 대는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할 때도 웬만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 판단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국가적이나 비판 있잖아요. 비판이라고 해야 하나? 국가적인 거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제 개개인적인 거는요,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남을 그렇게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가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책망을 해야 해요. 왜냐면은 책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미혹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일으켜 줘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판은 하면 안 됩니다. 비판은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죄를 이제 지적해 주는 것은 또한 사랑입니다. 죄를 책망을 해야 해요.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신령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참 종들을 보기가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영이 읽힐까봐.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은요, 그냥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그냥 대충 알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참 종들에게서 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도 얘기를 하지 않고 또 한 번 고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남을 비판하지 그러면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있는 그런 흠들이 보인다면은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먼저 내가 그거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나. 그리고 난 후에야 내가 그거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흠이 보인다면은요, 따로 1대1로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이 이제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권면을 들었을 때 정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참 좀 양심에 찔렸던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미국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여기가 이제 고재동 목사님이셨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 잘못된 케이스로 양신 역사가 일어나서 잘못된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전부 다 갖춰가지고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던가 아니면 교회에게 헌금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교회에다가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앙총 같은 거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 뭐 신앙총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거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변질돼 가지고 박태민 같은 사람이 이제 신앙총 만들어 가지고 신천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됐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기 위해서 재산을 나누고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런 것을 강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목사들은 이렇게 스포츠카 타고 좋은 집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돈들로 막 스포츠카 사고 막 좋은 집 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망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크리스마스 날에 그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예배를 막는다면은요, 가족하고 이혼하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자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을 하고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이 안 믿는 자여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음행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자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고재동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아니 목사가 사람 성도들 헌금 뺏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저건 잘못됐지 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약간 뜨끔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도 선교 헌금이 많지는 않지만 한 조금 정도, 정말 작은 부분을 이제 저를 위해서 쓴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주님, 남들을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그냥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썼던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큰 돈이 있으면 함부로 못 쓰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걸 알고 큰 돈은 벌벌거리면서 못 쓰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 때 그냥 바로바로 차단을 해야겠구나. 나를 위한 삶들은 올 때마다 바로바로 차단하지 않으면은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급속하게 타락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장.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오 사람아 판단하는 자마다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남들을 고치고 싶고 남들에게 이렇게 죄가 남들의 죄가 보인다면은요 먼저 여러분들의 죄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들이 이런 음란을 행한다 그러면서 음란함을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내가 음란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음란함이 있으면서 그 음란함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은요 그것은 이제 성령님께서도 원치도 않고 운행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따로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먼저 기도를 해본 다음에 권고를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판단을 하되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판단 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제 판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자를 판단을 해야 해요. 지혜로운 자들을 판단하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돌이키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이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지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고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내뱉잖아요. 근데 돼지는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중요함을 모르고요 그런 악인들에게 그 악을 지적을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악인들은 그 공격을 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한테는요 그런 것들을 주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요 잠언서 27장 5절 하고 그리고 잠언서 9장 7절부터 잠언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7절부터 9절. 오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오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지니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이렇게 보인다고 합시다. 영안이 열린 분들은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죄들이 보여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라는 것을 먼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이제 말해서 저 사람이 고치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말하게 되고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주위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만한 자하고 그리고 또 거만한 자를 책망을 하잖아요. 저번에 그
뭐였지? 예전에 한번 열렸었던 그 알찬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요. 그 알찬 형제님도 정말 이제 그 정도로 영안이 열렸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알만도 하고 그런데 이제 JMS 소속이더라고요. JMS 이단 소속이죠. 여기 소속 분이시더라고요. 어쩐지 그 정도 알면은 정말 그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게 사람들이 미혹된 길로 이끌어 가니까 물론 그 취지는 좋지만 그 안에 이제 성령이 없으면은요 잘못된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비판한다, 판단한다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던 것처럼 그 그래도 이분은 그렇게까지 오만한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만한 자를 책망하면은요 그 사람이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 돼지라고 불리는 것이죠. 개, 돼지에게 성경을 아무리 들려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봤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잠언서 27장 5절. 잠언서 27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더 나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면책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그 죄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면은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라. 그런 것이 감추인 사랑보다 더 낫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꾸짖는 것 자체가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왜냐면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크든 죄를 짓는다면은요. 어디를 들어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서 영이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영이 점점 자라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책망을 해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고쳐나가요. 금방금방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해 주면은요, 그거 갖고 너무 막 싸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 하세요. 나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내가 고쳐지길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런 견책 같은 것도 달갑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막 화를 내면은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가인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게 잠언서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잠언서 26장 11절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은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개 돼지들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도 변하질 않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놔두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면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꾸짖는 것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요 상당히 신중을 해야 해요. 이게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꾸중이나 신중이나 판단을 다른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한테 듣거나 제 죄가 발견이 되었거나 그런다면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꾸짖잖아요. 그것을 듣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런 자들을 붙여주셔서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찔림이 올 것이에요. 근데 저도 이런 편에 속하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제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다면은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는 상당히 고마워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요, 계속 갈궈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럼 머리 끝까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갈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 그래 또 이렇게 갈구면은, 이게 내 책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탓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교만으로 가득한 찬 사람들은요,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럼 더 교만해져서 머리 끝까지 올라가죠. 이 사람을 누른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갈궈줘야 합니다. 이것도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 케이스가 틀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긴 여러분들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죄가 보이면은, 먼저 여러분들 자신부터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을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의 약점을 놓고 그 사람을 회방한다던가 그냥 그 사람을 무작정 비판만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꾸짖고 징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고 그리고 그 꾸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함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도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사 그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하여야 할지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뱀처럼 지혜롭고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런 것들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또 분별하여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